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밤에 야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밤에는 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표범 같은 맹수들이 덤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영하는 사람들은 가운데도 큰 모닥불을 피우고 주위에도 모닥불을 피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맹수들이 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둘러보면 빛나는 유리구슬 같은 것들이 두 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맹수들의 눈인 것입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불 꺼지고 난 뒤에도 자면 어느 순간 사자가 얼굴에 와서 침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먹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보초를 세워가지고 불을 계속 가운데도 피우고 주위에도 불을 피워가지고 맹수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시베리아 같은 그런 산림 지역에서도 사람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늑대 떼들이 막 밤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큰 불을 피우고 또 돌아가면서 이 불을 주위에 피워 놓으면 늑대들이 불이 무섭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까이 오는 늑대가 있으면 그 불 붙은 막대기 가지고 막 휘두르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가 바로 코앞에까지 와서 침을 쥐 흘리면서 그때는 늑대인데 물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집집마다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부서마다 막 부흥의 불이 붙고 이러면 마귀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마귀는 이 사자와 같고 늑대와 같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오다가도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무서워서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을러서 이 부흥의 불을 꺼뜨려 버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욕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죄를 짓고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이 부흥의 불이 꺼지든지 아주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덤벼들게 되는데 엄청난 시험을 불러일으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당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고 안 풀리는 문제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지 간단하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데 절대 안 풀립니다. 그게 이제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내 생각에 꽉 빠져가지고 그냥 이것만 옳다고 막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죄 짓게 되고 나중에는 물려서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거의 정상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는 참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다른 군인들은 전쟁하러 갔는데 그 부인, 다른 사람의 부인, 신하의 부인이 그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 부인과 성관계를 맺게 되고, 또 남편은 방해가 되니까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생의 절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다윗은 나단 선지의 그 책망을 받고 자기 그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침상이 그냥 썩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죄 용서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이 범죄는 이스라엘의 그 부흥의 불이 굉장히 약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걸 아무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부흥을 완전히 꺼트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불을 굉장히 약화시켰고, 주위에서만 붙고 있는 불들은 이미 다 꺼져버렸던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귀는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표범이 양을 물어가고 사람을 물어가듯이 다윗의 아들과 딸을 물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고 엄청난 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바로 이 불이 약해진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내 개인 문제에 앞장서서 내 자신의 문제나 내 자녀의 문제에 앞서서 교회 부흥의 불이 지금 막 맹렬하게 붙고 있느냐,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불이 막 붙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꺼지고 있느냐, 이게 정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의 불이 약화되기만 해도 늑대가 덤벼들듯이, 사자가 덤벼들듯이 마귀가 덤벼들어서 물기도 하고 물고 가기도 하고 엄청난 시험을 불러일으키는데, 막 너무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막 꼬고 이를 꼬고 이래가지고 시험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암논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후를 말합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세바가 낳은 아기는 죽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고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부흥의 불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었고, 그리고 영감도 많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나 이스라엘에서 이 기도의 불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 뚜껑이 턱 열립니다. 탱크 뚜껑이 열리듯이, 잠수함 뚜껑이 열리듯이 열리면서 새까맣게 마귀가 올라옵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그래서 한 사람당 이 마귀들 막 수십 마리가 자꾸 막 늘어지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귀를 땡겨가지고 설교 못 듣도록 하고, 막 눈을 땡겨가지고 막 성질 사납게 만들고, 그 목회자들 막 바지 잡고 내리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그걸 광화문에서 몇백만 명 모이가 소리 지는 데가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새카만 마귀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도 일어나기도 하고, 폐가 갈라져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데는 폭행이 난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새카맣게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신 누구냐? 이러면 모르겠다 그래요. 나 모르겠다고. 목사가 뭐 하는 거냐? 먹사라고 그래. 먹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요.
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고민을 엄청나게 해버립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 좀 뭐 손해 봐줘버리면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 뭐 너 돈 좀 먹어버리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막 끝까지 이제 막 싸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거친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그때 마귀가 덤벼드는 겁니다. 덤벼들어요.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내든지, 교통사고도 화가 나면 속도가 막 10도씩 20도씩 막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막 140km로 막 달리고 이럽니다. 이때 사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이 뭐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한 이런 충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쁘게 생긴 여자만 보면 이런 성충동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충동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간범들을 보면 이쁘게 생긴 여성들 강간하고 난 뒤에는 막 때리 패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어떤 데는 얼굴이 찢어져가지고 성형수술을 해야 어떤 데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강간범들은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복을 하고 그리고 막 두드리 패고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2차, 3차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를 보고 또 그 경찰 가면 그것도 다 이야기하게 하고 검찰 가면 또 이야기 다 하게 하고 법정에서 이야기도 또 다 하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죽여 놓습니다. 이런 남자들, 여자들을 성적으로는 충동을 느끼는데 사랑하지 않는 이런 남자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변태라고 이렇게 합니다. 변태. 변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바바리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부장판사가 바바리맨이었습니다. 대개 판사나 검사들은 바바리 입고 다니지만은 그 사람은 여고생들이 밤에 야간 학습하고 나오면 바바리만 입고 나갔다가 막 짠 이러고 또 뛰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경찰이 잡아보니까 늙은 부장판사였던 것입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이 강한 놈들 이런 거 다 변태들입니다. 변태들. 여자들 지나가면 막 다 유심히 쳐다보고 이런 것도 다 변태들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변태적인 이런 충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했지만은 성령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아직 이 부흥의 불이 많이 꺼져 있는 상태고 개인적으로도 기도 사람들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암논이 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잡아먹으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대개 집에 보면 뭐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어도 같이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또 누나나 여동생하고는 막 사소한 것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원수일 때가 많습니다. 예. 사랑하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원수, 예, 원수. 예.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날 경우에는 뭐 오빠가 업어주기도 하고 누나가 뭐 업어 키워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래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뭐 비슷한 나이일 때, 쌍둥이 때는 이 말도 못합니다. 쌍둥이. 쌍둥이 때는, 이 남녀 쌍둥이일 때는 이 키우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뭐 조금만 오빠가 때리고 뭐 이러면 바로 엄마인데 일러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이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사이가 좋아지냐면 군대 입대할 때, 그때 사이가 좋아지고, 이제 동생이 시집가고 이럴 때 울기도 합니다. 울기도. 예, 그동안 잘해준 게 없기 때문에, 예, 울기도 합니다. 다말은 아주 예쁜 처녀였고, 암논과는 배다른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암논은 큰 아들 아닙니까?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암논은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다말을 동생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으로 좋아해가지고 막 우라가 생겨가지고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사람이 이제 자라면서 자기의 그 껍질이 깨어지면서 사실 남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의 실패, 첫사랑의 실패,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사랑하다가 깨어졌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울고 뭐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껍질이 깨어지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논은 이게 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정신병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신병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부흥이 꺼지면서 이렇게 정신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데, 부흥의 불이 약화되면서 이게 병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틀립니다. 점점 결혼하기가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해야 서로 같이 잘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양하고 서양, 이제 이제는 비슷해졌지만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는 건 참 좋은데, 미국도 유학 가고 프랑스, 영국 유학 가는 건 참 좋은데, 이 성 문제는 이건 굉장히 이거는 다릅니다. 너무너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이혼, 재혼, 이혼, 재혼 막 이 반복되니까 이 여자애들이 크면서 이제 어붓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순결을 가지고 있으면 게이다, 이래서 막 놀립니다. 너 게이다. 그래서 게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빨리 성관계를 가져버려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성관계를 그냥 가져버려요. 이 순결이라는 게 하나의 아주 안 좋은 오무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든지 여고생만 되면 완전 어른이니까요, 몸이. 고등학생만 되면 완전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관계한다든지, 친구하고 관계한다든지, 교수하고 관계한다든지. 대학생 되면 좀 늙습니다. 여학생들이 좀 늙어요, 대학생들은. 동성애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교수가 대학원 여학생 술 먹이고 호텔에 데리고 가가지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성관계 맺고 지금 이제 고소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교수라고 그러면은 참 그 인격적으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어느 곳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남편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자상하고, 그래서 부인이 참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같이 살던 여자가 있었고 애도 있고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충격을,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암논은 다말이 좋아서 미칠 지경인데, 그 다윗의 부인들마다 다 다른 집을 쓰고 있으니까 다말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혼자서 끙끙끙끙거리다가 이제 이 병 나가지고 이제 지금 막 제대로 입맛도 없고 이런데 아주 그 나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나쁜 친구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제 암논을 만나고 이제 묻습니다. 아유, 이스라엘의 왕자가 서열 2위가 왕 다음에 어떻게 보면 1위죠. 왕위 상속권 넘버 1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얼굴이 이렇게 말라가느냐. 그랬더니 이 암논이 자기가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막 쏘아리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형편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쁜 친구가 굉장히 나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너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말을 끌어들이라. 그리고 강간하면 된다고, 내 마음대로 강간하면 된다고 아주 나쁜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나쁜 친구는 암논에게 다말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앞에서 과자를 만들어주면 그거 먹으면 입맛이 돌아올 것 같다고 다윗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오면 그때야 뭐 네 마음대로, 네가 힘이 세니까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여자를 막 잡아먹든 삶아먹든 구워먹든 알아서 해라고. 암논에게 사실은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암논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암논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고 왕위 계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솔로몬은 아직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왕위 계승 가능성 넘버 1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은 전부 이 부흥의 불덩어리입니다. 부흥의 불덩어리, 기름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암논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막 담대하게 나가면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다윗은 이미 부흥을 이룬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 다 이긴 것 같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겁니다. 사실 다윗도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목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미 부흥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다 이겨버렸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목표가 없을 때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기적이 되고, 그때 이제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이제 그런 나쁜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어렵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죠. 그냥 매일 빈둥빈둥 살려고 하니까 이 살 맛이 안 나죠. 이때 죄가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안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공과 안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암몬이 할 일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이 망한 나라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막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막 미친 듯이 뛰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위기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고 안 알아주는 겁니다. 안 알아줘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력은 엄청 필요한데 남은 알아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삼성이나 현대 이런 걸 창업하는 사람은 막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하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러면 되지만은 이제 그 다음 2세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하는 겁니다.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너무 따라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되고, 노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기술 문제가 있죠. 또 이 무역 장벽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2세, 3세가 굉장히 이게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는, 개척 1세는 막 미친 듯이 날뛰면 되는 겁니다. 미친 듯이 날뛰면 돼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서대문에 있을 때 보면 막 교인들 일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부흥을 달라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장로교는 막 맨날 싸우거든요. 장로교는 당에서 싸우죠, 노에서 싸우죠, 재직회하면서 싸우죠. 그러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순복음 가니까 막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막 속이 시원하거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분이 미친 듯이 안 할까? 왜 미친 듯이 안 할까? 미친 듯이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벌써 2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세대, 3세대가 이제 미친 듯이 했다면 망합니다. 막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이랬다가는 망해버립니다. 분해돼 버립니다. 정부의 눈에 찍혔다가는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암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부흥의 불이 꺼졌다. 아버지가 뭔가 썸씽 잘못하고 난 뒤에 기도의 불이 많이 꺼졌다, 침체되었다. 이거를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암논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암논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여자 하나에 미친 거예요. 여자 하나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그냥 잡아먹을 수 있을까? 야생동물같이, 변태같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많이 침체됐습니다. 교인들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몇 달 동안 인터넷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해졌어요. 모든 교회들이 약해졌습니다. 대형 교회들 3분의 1 교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럴 때 마귀가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그리고 막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무지경에서 막 새카만 마귀들이 막 끝도 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고, 자기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굉장히 지금 체질이 허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막 그 정부하고 막 대립적으로, 그래서 막
몰래 먹고 막 모임하고 마스크 안 쓰고 집단으로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는 안 봐줘요. 코로나 일체 안 봐줍니다. 우리 교인도 물어보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데는 교회 아직 못 모인다 그래요. 미국도 50명 이상은 못 모인다 그래요. 우리는 3분의 2만 해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못 모이는 데가 많습니다. 50명 이상 못 모이는 데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기독교가 지금 그냥 코로나가 오면서 그대로 약해진 겁니다. 이러면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발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어가기 시작하고 사고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뭐 자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암논이어야 되는데 암논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암논은 그냥 여자 하나만 막 따라다니면서 족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못 잡아먹으니까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막 열이 나서 죽어버리면 더 좋은데 자가 문제가 그렇게 됐어요. 암논은 자신의 그 정체성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거를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이용을 당합니다. 다윗이 이용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영감이 회복이 다 안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또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뒤에 성령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이 하는 입으로 하는 말만 보지 않습니다. 상황 전체를 봅니다. 상황 전체.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딱 맞춰야 됩니다. 딱 맞춰야 돼요.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고 배경이 뭐고, 한마디만 딱 들으면은 그걸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구성을. 이거를.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감이 회복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암논이 하는 말이 그냥 쏘가 넘어가 버려요. 마다들 암논이 아프다고 하는데 꾀병입니다. 꾀병. 꾀병. 진짜 아픈 게 아니에요. 꾀병입니다. 다윗은 꾀병인지 모르고 암논을 참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 이래 물어보니까 자기도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 다말이 그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내 앞에서 과자를 구워서 만들어 주면은 막 입맛도 돌아올 것 같고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 직접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다윗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암논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짜 영감이 살아있다면 제일 친한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게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한 30%, 40% 거짓말이 들어있다면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 뭐 아는 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 문제인데 이 꾀병일 가능성도 있고 이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래 돼야 이게 선지자거든요. 다윗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영감이 돌아왔다면 무슨 병이길래, 이 병이 무슨 바이러스길래 꼭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줘야 낫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말이 만들어서 보내주면 안 되고 자기 앞에서 이걸 요리를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병이 난다. 더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름에 튀기고 이 먼지도 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기 보는 앞에서 꼭 과자를 만들어줘야 입맛이 날 것 같다고 말하는가? 혹시 이놈이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다윗은 암논의 말을 무조건 믿습니다. 아, 그래? 입맛이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다말에게 재료를 다 가져와 가지고 너 앞에서 만들어서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말에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너 오라비가 지금 입맛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몸이 지금 시들시들한데 너가 가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주면은 입맛도 돌아오고 병도 나을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서 만들어 주라. 그 사자굴에 이 아가씨를 보내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영감이 떨어진 이 영감이 하는 겁니다. 영감이 없는 영감이 이 꽃사슴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다말은 암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달은 이제 늙은 오빠죠. 근데 왕이 가서 과자 만들어 주라는데 내가 못 가겠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재료를 챙겨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바세바하고 관계를 해놓고는 전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에게 쏘아 똑같은 그런 식으로 아들에게 쏘아서 딸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다윗에게는 영감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그 먹는 것에 너무 먹는 걸 밝히는 거예요. 늙은 영감이. 늙으면 이 문제가 많아져요. 노인이 이게 문제가 많아져요. 먹는 것도 굉장히 깔탈스러워지고 집에서 키운 염소 이런 건 안 먹고 꼭 사냥한 염소, 산양 이런 것만 먹고 그러니까 딱 썩는 겁니다. 영감이 없으니까요. 다윗이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드시고 축복하십시오. 누구냐? 에스입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스로다. 헷갈린다는 말이죠. 선지자는 앞이 안 보여도 이놈 너 야곱이구나 이걸 다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벌벌벌 떱니다. 너 야곱이구나. 털 발라가지고 왔네. 내가 음식은 먹지만 너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속는 겁니다. 아들인데 속는 겁니다. 다말은 밀가루와 재료를 가지고 암논의 집을 찾아와서 이제 그 과자를 만듭니다. 이 다말은 과자를 맛있고 이쁘게 만드는데 아주 재주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물론 시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말이 이제 과자를 다 만들고 나니까 암논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온 여자들은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온 여자들은 다 나가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시녀들이 내 먹는 거 빤히 보면 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에 들어와 가지고 내 입에 넣어줘야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의심을 딱 해야 됩니다. 오빠는 손이 없어? 오빠는 과자 들 힘이 없어? 과자를 왜 침실에서 먹어? 식당에서 먹어야지. 이렇게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다말은 암논이 그래 또라이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 또라이인 줄 몰랐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국회 보면 따지면 전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언젠가는 그 다 드러날 겁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예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굉장히 실망했던 것은 내 친구 동생이 이놈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좌파 중에 좌파인데 그 청문회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당신은 사회주의자입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왜 그런 걸 자꾸 묻냐 이러면서 말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왜 저렇게 돼버렸나. 좌파는 좌파라 그러지 말이지. 소셜리스트는 소셜리스트를 하지 말이지. 그런 말을 못하고 말이지. 막 빙빙 돌리가 이야기하는데,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놈하고 저거 형 데리고 관악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아버지 그 암낫도록 막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통성기도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수 되기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새벽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관악산에서 막 기도하고, 새벽에 보니까 절 바로 밑에서 막 기도를 했더라고. 그 중들이 그날은 잠을 못 잔 거예요. 중들이 밑에서 막 하도 막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오빠는 왜 오빠는 과자를 침실에서 먹어? 친애들 나갔으면 됐지. 막 부스러기 부서지고 바퀴벌레도 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다말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 이 또라이 말을 듣고 침실에 들어가니까 벌써 문 딱 잠그고 우리 동침하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그때 큰일 났구나, 이게 함정이었구나.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얼굴을 들고 살겠느냐, 그리고 오빠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나쁜 놈이 되겠느냐, 차라리 아버지인데 결혼시켜 달라 해라. 그럼 나도 응할 용의가 있다. 이랬는데 그 말 안 듣고 힘으로 눌려가지고 강간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감이 안 들어오니까 말만 듣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연습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되어진 건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쏘은 것이죠. 쏘은 거예요. 쏘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뭐 천사들만 모여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부풀리고 불리한 것은 줄이고, 그것도 진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봐야 되는데 영감이 없으면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영감이 없으면 누가 한 말을 듣고 막 그대로 믿어버리면 딴 사람, 생사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그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암논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부흥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불을 일으키고 또 많이 꺼버렸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한다 해서 표시도 안 나고, 또 아버지보다 더 설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말씀과 기도 운동을 막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은 진짜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 하나에 그냥 팔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서도 말씀 전하고 월급 받지 말고, 근데 거기서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 이쁘고
하나는 안 이쁜 거예요. 눈이 안 이쁜 거예요. 하나는 아주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이죠.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근데 뭐 얘는 막 호박같이 생겼고 말이죠. 하나님 믿고 맡겼다가 막 저 호박이 부인되면 큰일 나니까 자기가 이제 7년을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엉이고 뭐가 없어요. 실컷 고생하고 외삼촌거 그냥 좀 사기치가 빼앗고 말.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결국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딸이 강간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해야 될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딸을 자기 여동생 건드릴 때가 다 죽여버리는 거. 이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말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정말 몇 프로 진실한 말인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말을 보내지 말아야 돼. 야 이놈아, 네가 다말이 만든 과자를 먹어야 병이 난다고? 병 걸리라. 응? 어디 꾀병을 부려가지고 말이야. 여동생 오라가라 하려고 지금 시집 보내야 될 때가 좀 됐는데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다윗이 그대로 속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암논의 이제 비극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 이제 남자가 이런 식으로 여성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됩니다. 뒷수습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정말 싫어한다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암논은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거예요. 다말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도 주지도 않습니다. 겁탈을 해놓고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기집이 말이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죠. 고집만 세고 말이죠. 내 얼굴 여기 핥히고 말이죠. 성경에는 없지만은 말이죠. 그러니까 막 네 집에 가라! 이러면서 이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난 못 간다. 내를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을 지라. 난 못 간다. 난 여기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하인들 불러가 저들을 쫓아내고 문 잠가버리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다말을 쫓아가지고 막 패대기를 치버리고 문을 이제 잠가버린 거죠. 이때 이제 결혼 안 한 그 공주들은 채색 옷을 입었는데 다말은 이제 옷을 다 찢어버리고, 나 이제 처녀 아니다. 옷 다 찢어버리고 흙을 막 머리 뿌리고 막 손을 머리를 가르고 울면서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 암논의 성격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집착은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난 후에는 원했던 만큼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아주 그 병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21절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암논에게 자기가 속았고 다말이 자기 때문에 겁탈을 당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암논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든지 다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든지 아무 액션을 안 취하는 거예요. 화는 막 엄청나게 내면서 암놈 이놈 자식 미친놈 아니냐, 내가 속았구나 막 화는 내면서 액션은 안 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암논의 앞길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화될 때 앞으로 암논이 이스라엘 안에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말 너가 입 다물어라. 항상 그런 식인 겁니다.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면서 여자만 입 다물면 집은 조용히 하다.
어떤 경우는 결혼식장 주례가 그런 이야기예요. 신부만 입 다물면 집은 평안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절대로 주례 받지 마세요. 그렇게 주례한 사람 명단 적어가지고 절대로 주례 부탁하지 마세요. 여자만 입 다물면 온 집이 조용합니다. 남자는 입 벌리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남자 아들이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놈의 자식아,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뭐 응분의 그런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쉬쉬쉬쉬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진 거냐? 넘어가진 거냐? 그러면 이 여자애는 끝난 거냐?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자는 이걸 가슴에 품습니다. 품어요. 일본 여자들은 보니까 직접 복수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하늘 품습니다. 하늘 품어가지고 뭐 뛰어내리든지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닌 겁니다. 입만 다물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암논에게 왕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든지 추방을 시키고 손해배상을 시키고 결혼을 하게 하고, 이래서 그 여자가 납득이 될 만큼, 납득이 충분히 된 일은 이제 벌어진 거고 미친 개인데 한번 물린 건데 파상풍은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광견병은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만 입 다물면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암논은 앞길이 창창하니까 다말 너가 손해를 봐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다윗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것입니다. 전부 다 여자들을 희생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다릅니다. 압살롬, 친오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친형제, 남자 형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언젠가는 이거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너가 암논에게 당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조용히 있으라. 그는 이복 동생이고 이복 오빠고 왕자기 때문에 떠들어봐야 너 손해다. 조용히 있으라.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 집에서 그냥 살아라. 그래서 굉장히 그 처량하게 압살롬 집에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날로부터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공평하게,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공평하게 했더라면 살인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말을 희생시키고 암논의 그 앞길을 열어주려고 하다가 결국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자기 친동생이 강간당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알 수 있죠. 2년 동안 말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것이 추수하는 날이고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암논이 다윗을 이용했듯이 자기도 그대로 다윗을 이용합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번에 양털을 깎는 좀 큰 일을,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신하하고 같이 오셔서 참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로 사양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들 노는데 귀찮은 것밖에 안 된다. 내가 가면 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나 신하들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커녕 암논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커녕을 왜 보내냐? 다윗도 약간 이제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암논을 왜 보내냐? 그냥 너희들끼리 들깎으면 되는 것이지. 이러니까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오시고 큰형도 안 오고,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이 양탈 끊는 그 행사에 아버지도 안 오시고 큰형도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오시더라면 암논이라도 꼭 보내줘 가지고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왕이 만약 영감이 이제 돌아왔다면, 그럼 내가 너희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2년 전에 있었던 그 다말의 일은 다 해결됐냐? 그거 한번 탁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속습니다. 압살롬에게 속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지 뭐. 2년 전에 이런 거 그냥 넘어간 거예요. 2년 동안 말이 없으니까 넘어간 거고, 다말은 이제 입 다물고 그냥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다, 암논을 가도록 해주겠다. 이 영감이 참, 이 영감이 문제입니다. 이 영감이.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종들에게 내가 표시를 보내면은 암논을 죽이라, 이미 지시를 내놨습니다. 내가 포도주를 쏟는다든지 떡을 집다가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사인이니까 암논을 찔러 죽여라. 그리고 딴 사람은 해칠 필요가 없다. 오직 암논 하나만 죽이면 된다. 책임은 내가 다진다. 암논만 죽이면 된다. 이 지시를 이미 내려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그 한순간의 그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날리는 겁니다. 너무 다말을 우습게 여기고 너무 압살롬을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다말 이름이 그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말아 먹는다 그런 뜻인데 말이에요. 압살롬도 그 이름이 좀 불길하거든요. 압살당할 놈들 말이죠. 너무 여자를 우습게 한 거예요. 우습게 알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형사범으로 넘어가고, 그게 법이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형량이 무거워요. 초등학생들 이쁘고 귀엽다 이래가지고 안아주면 이거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예요. 암논은 정말 이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약점, 영적인 약점, 전쟁하는 것은 요압이 하더라도 영적인 약점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생각이 그런 게 미친 여자 하나 뒤따라 다니면서 여자 하나 잡아먹을 생각만 하다가 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기 한 대 쳐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이제 압살롬은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옷에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종들이 우르르 뛰들어와가지고 암놈을 막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은 막 놀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서 막 아무 낙이나 타고 막 아버지인 대로 막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령이 하나 있었는데, 전령은 말을 탔는지 달리기가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왕인데 가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그 양털 깎는데서 사고가 생겼고 유고가 생겼고 왕자들이 다 죽은 것 같다, 이런 이제 1차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옷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려, 누더기를 만들어버리고 땅에 막 들어누워버렸어요. 31절에 보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이 옷을 찢고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옷을 그냥 누더기로 만들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세상 끝났다, 세상 끝났다
하나님도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막 들어 누워가지고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쁜 친구, 암논의 나쁜 친구 요나답이 다 죽은 건 아닐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암논이 다말을 범한 그날부터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왕을 위로하는데 왕이 위로가 됩니까? 조금 뒤에 보니까 막 왕자들이 막 노새 나귀 이런 걸 타고 막 울면서 이제 넘어오는데 왕과 신하와 왕자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너무 놀라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살아서 돌아와서 통곡하기도 하고 압살롬이 그런 놈인지 모르고 그냥 죽음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간 것도 놀라서 그렇고 암논이 죽은 것도 그렇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웃나라로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아름다운 자상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상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결혼을 했다, 결혼을 못했다, 나는 알바생이다, 오늘 알바하는데 누가 반말을 하더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누추해져 버려요. 내가 누구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왕자다. 이걸 오늘 찾아야 됩니다. 왕자의 자격을 오늘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은 암논이 어떻게 했고 이런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남학생인데 여자를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설교를 잘못 듣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왕자면 왕자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그 왕자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윌리엄하고 그 밑에 요새 둘 다 말도 안 한대요. 너무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는 말도 안 한대요. 영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여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늙어서도 말 타고, 늙어서도 운전하고, 할매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부장판사가 바바리맨이 되는 겁니다. 바바리맨이. 교수가 대학원생을 겁탈을 하는 겁니다. 교수가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 공부하려고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또 이 학생은 또 앞으로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유학도 해야 되고 이런데 교수가 이 겁탈범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유치부에 가가지고 가짜 왕관이라도 하나 얻어 쓰고 가세요. 그리고 쉽게 속으면 안 됩니다. 쉽게. 누가 이렇게 초청할 때 쉽게 가면 안 돼요. 나는 그 목사님들이 아무 모임이나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러다가 교통사고 나든지 저렇게 모자라고 그러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지. 그래서 노틀담의 꼽초 아닙니까? 교회 종 지키고 말이죠. 그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빈틈이 덜 생기는 겁니다. 빈틈이. 어디에든지 문제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
목사가 바바리맨이 돼가 되겠습니까? 그 바바리 아직 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가 제자를 겁탈하고, 교인이 청년을 건드리고, 손도 잡으면 안 돼. 손도 잡으면 안 돼. 여자애들도 손 잡으면 안 돼. 요즘은 손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해를 외국에서 막 허깅을 하잖아요. 허깅을 하고 이러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그 교회도 막 허깅하고 그러거든요. 반가우면. 근데 대구에 와 보니까 그게 큰일이라 그게. 사부 예배 때 막 허깅했다가는 이막 큰일 나는 거라. 보니까 부흥의 불이 약해졌습니다. 굉장히 약해졌어요. 한국의 이 개신교가 사실은 이 좌파의 목적이거든요. 군대 다음에 교회입니다. 군대는 이제 이미 약해졌고 그 다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말 잘 듣잖아요. 양팔 간격으로 벌리라, 양팔 간격으로 딱 벌리고, 한팔 간격으로 해라, 한팔 간격 딱 벌리고 말이죠. 온도 재라, 온도 딱 재고 말이죠. 그리고 뭐 이름 적어라, 이름 딱 적어요. 누가 QR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정보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넘기는 건 난 원치 않는다고. 나는 대구의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내 정보가 저런 식으로 노출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나 교회 떠난다고. 보니까 뭐 어느 큰 교회 같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금요일 날 원자 폭탄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이 원자 폭탄이 이제 뺏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광화문으로 가든지 뭐 별짓을 다 해. 우리 광화문으로 안 가는 이유는 폭탄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애국심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언젠가는 이 남동생이나 오빠나 누구를 통해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그냥 그 강간한 애를 두들겨 죽여버리고 자수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딸이 자기 목숨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법에 호소 안 하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자수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 특히 약자들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감이 살아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이렇게 할 때 딱 잡아내야 됩니다. 딱 잡아내야 돼요.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 암놈 꼭 오라, 이 말은 되는 겁니다. 말은 되지만 이게 2년 전의 일이 이게 해결된지 안 됐는지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해요.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참 다말은 다말대로 참 인생이 비참해지고 암논은 죽습니다. 나중에 압살롬도 죽습니다. 참 이게 다윗 왕가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이 많이 약해졌어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사자가 막 침을 지 흘리면서 얼굴에 막 침 흘리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났어요. 많이 약해졌어요. 전국적으로 약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약해졌어요. 미국은 50명 이상은 못 모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약해졌겠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청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예 못 모입니다. 아예 못 모여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 탄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병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부흥을 살려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핵무기 폭발시켜버리고, 코로나 이거 다 균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보다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왕자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저경에서 마귀는 새카맣게 올라와가지고 온 몸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주의 거룩한 종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죄에 빠지려 하고 있고 판단을 헐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불같은 성령 주셔서 이 마귀를 다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불을 피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